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 할렐루야. 우리 디모데전서 참 말씀 주옥과 같이요. 특별히 디모데전서에는 우리 직분자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배우고 이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개척한 지 7년 차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다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고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참된 서기관 하나님의 종들은 옛것과 새 것을 잘 가지고 와서 잘 먹이고 잘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창고에 정리를 잘 해놓으면 뭔가 필요할 때 여기 망치가 있고 여기에 이 톱이 있고 이렇게 알아야만이 잘 쓰는 것처럼 말씀도 우리의 무기 아닙니까? 마귀는 이 말씀 앞에 무너지거든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에 이 말씀으로서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골프도 제가 골프는 잘 모르지만 이 골프도 그 거리에 따라서 이 치는 골프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골프채를 막 메고 다니잖아요. 한때 이 골프채가 이 길이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 마음대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 골프채의 길이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승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딱 여기에서 저까지 거리에서는 이 골프채를 치면 이 골프채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길이에 따라서 아무리 잘 쳐도 이 거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한때 골프채의 길이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이 수학적으로 길이를 잘 아는 자가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공평하게 위해서 길이를 딱 정해져 버린 건데 우리 예전에 또 이 포트리스라는 이 게임이 있었어요. 대포를 쏘아가지고 상대방의 진을 무너뜨리는 건데 이 포트리스 게임 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너무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인데 이 사람이 이 상대방의 어떤 위치, 거리를 딱 계산해가지고 수학식처럼 공식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데이터를 넣어버리면 정확하게 맞아버리니까 어찌 보면 뭡니까? 천기가 누설된 것처럼 재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충 맞춰서 한번 쌓아보고 수치를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딱 보고 그것을 데이터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판에서는 이렇게 위치가 그러니까 그 장면마다 대포가 위치가 상대방이 정해져 있거든요. 서로 대포를 쏘아가지고 이 상대방의 이제 진을 무너뜨리는 건데 그게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딱 해서 A라는 위치에 있으면 몇 도를 쏘면 된다. 바람 불 때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정해져 버리니까 완전히 폭망해 버렸거든 이 게임이요. 그렇죠.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말씀의 검, 말씀이 정확하게 이때 역사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딱 말씀이 떠올라 가지고 딱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마귀를 제압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이 말씀은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요.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쌓여 있어야지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는
이 직분자에 대한 이 말씀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돈에 대한 이 분명한 기준이 나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근데 돈을 사랑하지 않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AD 1세기는 지금 같은 산업 사회가 아니고 월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었어. 이때가요. 이때는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신분사회 아닙니까? 신분사회 여러분이 이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이후로 이 자본주의가 생기고 그리고 중산층이라는 용어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신분인제가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때는 AD 1세기입니다.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이 신분에 따라 돈이 정해지는 거예요. 귀족은 태어날 때부터 큰 땅을 소유하고 영주들은 그리고 이 노예들은 계속 노예가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돈을 모을 수도 없고요. 낮은 신분은 또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주나 왕이 그거를 이제 압수해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에도 돈을 사랑함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이 돈에 대한 위력이 강하겠습니까? 참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놀라운 건데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이 사랑하지 말고 이 돈을 잘 다스리라. 그래서 보면 이 말씀 보면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교만해진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은 하지 않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더라는 거죠. 말만 하는 거죠. 말만 하진 않아요. 매일 말만 하고 뭐 하지 않는데 뭐 교회는요 일꾼이 필요해요. 교회는요 머리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몸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뭐가 납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가 직분자에 대한 거라면 특별히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어떤 자들입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입니까? 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실제적으로 헌신된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만해지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결국 교회 속에서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항상 보면 다투고 그리고 뭡니까? 분쟁과 비방을 하는 거거든요.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 탐심을 죽이고 탐심이 모든 죄의 근원 아닙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족해라. 감사하면서 족한 줄 알고 주시면 또 감사하고 해야지 계속 뭔가 탐욕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직분에 대해서도 직분에 탐욕을 부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욥이 했단 말이죠. 욥기 1장에서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송축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AD 1세기 이런 말을 했던 게 놀랍죠. AD 1세기는요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한 시대가 아니고 입을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옷이 싼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겉옷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라. 겉옷이 있잖아요. 거의 모닝 한 대 값이었다고. 겉옷은요 굉장히 한번 사면 평생 입을 정도로 중요한 게 겉옷이었어요. 그러나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 겉옷 하나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해 하는 자들은 항상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왜 부유해지려고 하는가? 우리 하나님 영광이로 하지만 솔직히 그 마음 속에는 이 쾌락과 자신의 어떤 이 탐욕이 작동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성실함으로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저축한 것을 하는 게 드렸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 생존을 위하여 부가 필요하고, 그죠? 물질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우리가 이 뭔가 더 쌓아놓고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계속 크게 짓고 물질의 이 소유의 넉넉함에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자들은요 항상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600억이 있어도 고민한다니까요. 500억이 있어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예.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 세 끼고요. 그리고 그 돈 지키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600억짜리 빌딩을 샀는데 그게 400억이 돼 보세요. 400억이라도 우리는 너무 부러운데 200억이 날아가잖아요. 불면증 걸리고요. 살 수가 없어요. 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코인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거 듣다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뭡니까? 완전히 망해버리면요 아예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애매하게 이렇게 주식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참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그렇다고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장기 투자를 하고 자산을 잘 관리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만 계속 불리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참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가 부유하지는 않잖아요. 늘 우리가 우리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죠? 이 족한 줄 여기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집니다.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이 투자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도 좀 사기도 하고 국내 네이버나 애플 이런 거 좀 사는데 사실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면요 수익도 없고요 떨어질 때도 많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코인이 비트코인이 1억 넘었다지만 그 사이에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잃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 이게 이제 막 경쟁을 통해서 이 투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 사이에 망한 사람이 거의 90%예요. 10% 몰라요. 사실은 다 이런 것 같아. 지금 조금 올랐지. 올란 사람들이 또 안 파는 이상은 또 폭락할 수 있어요. 1억 지금 1억 한 400만 원에서 나중에 또 만약에 8천만 원 돼 보세요. 9천만 원 돼 보세요. 그러면 또 투자했던 사람은요 또 밥맛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비트코인 하나 있기도 힘든데 비트코인 하나가 1억 아닙니까? 처음에 비트코인 나왔을 때에 이 한 개 만원 이랬잖아요. 만원 5천 원 이랬잖아요. 그죠? 어떤 연예인이 방송에서 비트코인 소개하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2개를 받아가지고 하나는 햄버거 사 먹고 하나는 피자 사 먹었다는데 그게 제일 비싼 피자와 햄버거를 사 먹은 거 아닙니까? 그거 놔뒀으면 2억인데 그죠? 2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잠 못 자요. 우리가 건강하고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체가 있고 또 열심히 이 땅에서 실물 경제 뭡니까? 이 실물 경제 속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정을 부양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돈을 좀 모았다가 맛있는 또 가끔씩 먹고 이런 매일매일 육류 먹으면요 대장암 걸려요. 한 번씩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 보너스 받으면 갈비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행복이지. 그 매일매일 육류 먹고 매일매일 소고기 먹는 사람은 소고기 맛있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보면 정말 이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 가난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못 섬겨요. 하나님 그러면 욕합니다. 그죠?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래서 부유하기도 말고 가난하기도 말고 조금 부유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분한 정말 이 생활을 유지하고 11조도 하고 생활 유지하고 또 남아서 선교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구제할 수 있는 그 정도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정도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되지.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만족이 안 돼요. 우리는
사실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북한에 태어나서 보세요. 우크라이나에 태어나서 보세요. 여러분 이라크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가 선명한 대한민국에서 복지제도가 그래도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고령연금도 있고 또 얼마나 이 국가에서 이 또한 이 독거노인 지원도 많이 해주고 또 우리 이 나라 이 구호단체들이 참 많아요. 컴패션 그죠? 또 있고 그다음에 기아 대책 그 소녀 가장 돕는 아름다운 사람들 이런 것도 있고 많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복을 받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늘 감사하고요. 열심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월급 짝딱 따지 말고 공무원도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직업에 대한 분명한 이 칼빈의 직업 소명서처럼 분명히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해서 이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재능을 사회에 또 씀으로 사회에서 쓰임 받음으로 이 물질을 얻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교 구제하는 데 쓰임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돈을 안 주시죠. 왜냐하면 돈을 감당할 믿음이 없으면 안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돈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잘 관리하고요, 다스리시길 축복하고요. 그래서 돈을 탐내는 자들은 항상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므로 코로나 때 이제 이 구제비를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돈이 넘쳐나므로 그때 뭡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더 가중되었고 코로나 때 이제 굉장히 뭡니까? 100만 원씩 막 주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지역 사회에 이 식당가가 돈을 번 게 아니라 오히려 코인 투자해가지고 많이 날리기도 했고요. MZ 세대는 특별히 돈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번 사람은 없고 다 잃어버린, 그죠? 그리고 흥청망청으로 돼버렸는데 지금은 그 여파로 인해서 MZ 세대들 굉장히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또 많은 이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잘못된 부동산 이 과열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로 거의 뭐 2억 3억이 막 부동산을 내가 5억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3억 돼 버려 보세요. 그럼 그 이자 내는 것과 그리고 2억이 사라져 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참 이 투자가 나쁜 건 아닌데 정말 우리 이렇게 불안전한 시대에 투자가 옳은가?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금은 차라리 저축이 나은 것 같아요. 저축은 이때까지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돈이 내 손에 있는 게 내 돈이지 뭐 묻어둔 거 이런 거 다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린 거 이런 거 흔히 말하는 물린 거 이런 거 참 쉽지가 않아요. 돈을 다스리는 것, 이 돈을 사랑함을 이겨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지혜롭게 경제생활 잘 하시고요. 그래서 뭐든지 과도한 소비, 과도한 비교 소비, 그저 비교 소비, 과도한 어떤 이 투기, 과도한 저축, 이 모든 것들 과도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우선이 뭔가, 내 삶의 우선이 뭔가, 정말 이 물질이 이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일에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쓰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또 운영하는 데 쓰이고, 이렇게 해야지. 과도한 외식, 과도한 해외여행, 과도한 분수에 지나친 차, 분수에 지나친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알뜰살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넘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절제하며 지혜롭게 이 땅에서 물질을 잘 관리하며 특별히 감사함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물질적으로 좀 힘들지만 그렇다고 수치를 당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잘 지켜서 그 믿음이 물질을 관리하는 데까지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정을 잘 이루어내고 그리고 건강도 잘 챙길 수 있는 과도하게
염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